이 36장 1절부터 37장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레히위 족속 시몬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미스밧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서 낳았고 바스밧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석 명절 긴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근데 그렇게 잘 못 보내시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요. 환하고 밝질 않으시고 뭔가 하나 얹힌 듯한. 왜 그러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친지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타인과의 소통보다는 나와의 소통이 먼저 잘 될 때 비로소 타인과의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나 자신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 타인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명절날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서 사셨습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음식 준비하면서 아유 이놈의 명절 지겹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나의 뭐가 될까요? 셀프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을 먹일 생각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준비하였다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셀프톡이 돼서 기쁨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때요, 우리 세포들까지도 어떻게 될까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텔로모아젤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염체 끝에 있는 유전자 끝에 있는 텔로미어 길이가 잘 이렇게 유지되고 혹은 연장되고,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근데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만 이걸 해야 되고 뭐 그냥 이 명절이 없어지면 좋겠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내 몸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베델에서 만나는 베델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겠어요? 더러운데요. 죄로 인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값을 주고 사셨어요. 완전히 리모델링 하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베델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거동락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베델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분과 늘 우리의 영적인 대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과 호흡하면서 숨 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명상 기초 훈련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이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숨 쉬는 동안. 왜냐하면 이 명상법은 간단하잖아요. 내 숨을, 들숨과 날숨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 호흡을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들이쉬고 있고 내쉬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에 있다고 했어요. 너희 몸. 우린 자꾸 마음과 몸을 영과 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헬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는 절대로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최신 뇌과학과 분자생물학 그리고 이런 현대과학에서는요. 몸과 정신을 분리해서 보지 않아요.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기뻐하느냐, 얼마나 만족하고 자족하고 존중하느냐 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내 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라든지 그리고 항암력 그리고 우리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몸의 최고의 영양제는 뭘까요? 최고의 영양제는 감사하는 거예요. 최고의 건강식품은 뭘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보약은 뭘까요? 나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타인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치들을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노벨상을 분자생물학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그런 엘리자베스 블랙번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 우리 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니 아무리 얼굴에다가 피부과에 가가지고 온갖 시술을 다 받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효과가 반감되는 거예요. 이것도 효과가 있긴 있겠죠. 피고 땡기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세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이러한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인데요. 야곱은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가 창세기 35장까지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봤는데요. 야곱은 이악 물고 자기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턱을 한번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턱이 이렇게 문질러 볼 때,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고 좀 아프다 그러면 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악물고 있는 거예요. 이 악물고 사는 거예요. 턱에 통증이 느껴지면. 예. 그러면 이 악물, 저 세게 눌러보세요. 턱부터. 다 이 악물면서 악착같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셨냐 하면 하늘문이 열린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야곱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야곱을 하늘문이 열린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물에서 생수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마지막에 붙였는데요. 왜 그러냐? 자기의 12아들과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그 축복대로 이루어 주세요. 왜 그러냐? 야곱은 생명수 생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갈 때요. 야곱이 뭘 봐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것이 야곱의 수고, 야곱이 이 악물고 악착같이 살아서 그래 너 열심히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야곱을 어머니 모태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자로 생명수 생수를 받은 자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싸우는 자로 야곱을 이미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내가 이 악물고 악착같이 해야 받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악착같이 하나님하고도 씨름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지팡이 짚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내가 사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악착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는 이미 뭐 열려 있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셀프톡 하세요. 아, 나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좋아요, 싫어요? 좋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뻐요, 슬퍼요? 기쁘다 그러잖아요. 만족해요, 불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잖아요. 만족스럽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 그의 가슴이 넓고 풍성하고 충만한 사람.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생명수를, 그래서 우물에서 야곱을 만난 라헬이 언약 안에 들어오잖아요. 결혼한 레아도 언약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물에서 만난 사람들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축복, 야곱이 받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주신 생명 생수를 마시고 나도 생수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축복. 축복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축복하려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명절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고 하면서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뭔가 자꾸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고 요구 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나 뭐 사촌들 조카들이 그걸 좋아하나요?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게 권유를 하거나 안 그러면 충고를 하려고 할 때에는 최소한 10번 이상 칭찬을 하고 한 번 충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10번을 칭찬하고도 한 번 충고하면 사람이 잘 들을까 말까 한대요. 그래서 관계를 잘 세우고 충고를 해야
충고를 들을까 말까 한대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면 돼요. 축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랑을 전하면 돼요. 내가 말한다고 그 말로 변화될 것 같으면요. 저는요, 벌써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얼마나 말씀을,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지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하고 있는데도 와서 공부해라고 하시니 환장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 그 말로 될 것 같으면요. 벌써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큰 화를 당하게 되었을 때 베델로 올라갑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예? 어떻게 올라갔냐면 의복을 갈아입고 자기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품 안에 있는 우상 상징들을 다 꺼내서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의복을 갈아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입고 있던 그 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남은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는 슬픔 대신 찬송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고, 그리고 화관의 옷, 기쁨의 옷,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이. 그래서 신부는 화관을 쓰잖아요. 부케를 들고. 그런 것처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근심 대신 찬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베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슬픔의 옷, 염려의 옷, 근심의 옷, 두려움의 옷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버려야 돼요. 왜냐?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고요. 근심하는 자가 아니고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그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 전체의 말씀은 에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의 모습이에요. 축복은 누가 받았을까요? 야곱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행위에 관련되지 않은, 에서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그런 족보가 나오는 거죠. 36장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서 부국강병하게 돼요. 그러니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자기의 군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할 정도로 큰 번영을 합니다. 축복과 약속을 받은 야곱은 하란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요. 에서는 세일에서 큰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요.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땅에서, 그러니 요단강 동편 쪽에서 독립왕국을 세우고 8대에 이르도록 왕조를 건설하고 거기서 부국강병합니다. 그러니
36장 내용 뒷부분을 읽어보면 에서의 후손에서 11족장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민족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으면 누가 더 고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서가 더 고생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누가 잘못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서가 잘못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이게 뭐야, 약속받았는데 개고생하고, 에서는 오히려 약속 보면 하나님 미워하신다더니 잘만 되네. 그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실족할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실족할 뻔했다. 시인이 실족할 뻔했어요. 뭐 때문에 실족할 뻔했을까요? 악인은 형통하고요, 의인은 고난받는 겁니다. 저 악한 사람, 나보다 못된 사람, 예수도 안 믿고 그냥 갑질하고 욕심부리고 속이고 사기치고 한 저 사람은 더 잘되고, 자식들 그래서 과외시켜가지고 막 서울대 의대 가고 막, 그리고 또 그러니까 건강하고 그냥 몸은 아픈데도 하나도 없고 사는 게 삐까뻔쩍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실족함이 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한 번씩 들었죠? 예, 다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시인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미끄러질 뻔했는데 미끄러지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게 미끄러지지 않았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 하면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그런 삶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다 뭐가 되고 싶을까요? 왕이 되고 싶어요. 다 으뜸이 되고 싶어요. 머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왕만 있고 으뜸만 있고 머리만 있으면 세상 꼬라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세상 꼬라지가 말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다 왕이 제일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상에 제일 먼저 올려놓는 과일이 대추라고 그래요. 대추. 대추 없으면 올리브 올려놔도 되겠더라고요. 올리브도 씨가 하나인데요. 씨가 얼마나 큰지. 그 왜 씨 하나 있는 대추를 제일 먼저 올려놔요?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조상님 우리 자손 중에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사상에 제일 먼저 올리는 것이 홍동백서 중에 대추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교의 정신은 충효인데 충효한다고 하면서 제사상에다가는 무엇을 올리고 있어요? 역심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역심. 이 인간의 이런 악한 이중성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 이런 것이 있죠. 예? 머리가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대장이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니 재벌들도요. 재벌들끼리 서로 뭘 느끼는지 아세요? 열등감을 느껴요. 그래서 2등 재벌은 1등한테 열등감을 느끼고요. 또 우리나라 1등 재벌은 삼성이잖아요. 삼성은 어디한테 열등감을 느껴요? 저 애플 같은 데다가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시인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삶을 그냥 1등이 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서기 위해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때로는 잘 돼서 높아질 수도 있죠. 근데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건강할 수도 있죠. 때로는 성공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무슨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이 하루를, 오늘 이 순간을 누리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누리면 돼요.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래. 생명수를 내가 마셨을 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러니 악인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그 영원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마치 티끌과 같은,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가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만하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소리쳐요.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습니까?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라. 내가 이 일을 속히 행하리라. 이 일이 뭐예요? 심판과 구원을 속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미리 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으로, 생명수 생수를 마신 사람으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은혜 받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받기 바쁜 거예요. 세상의 것, 야곱처럼 이 악물면서 그냥 그거 받으려고 쟁취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 하늘에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목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이 그랬음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예요?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다 아는 거예요. 당구동에서 제 이름 얘기하면 아는 사람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얘기하면 다 아는 겁니다. 왜 그래요? 유명하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티끌같이 보는 것이고 없는 것 같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는 자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 문이 열린 자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아무리 형통하여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쪽 세일 땅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 그들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에돔 족속이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함과 같이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복에 현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계시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37장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꿈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사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부르기를 보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거예요. 자기의 비전, 자기 확신, 자기 욕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꿈꾸잖아요. 우리가 꿈꾸는데요. 이 꿈꾼 것은 무의식이 나에게 의식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데 이 꿈도 나의 의도가 담겨져 있나요? 전혀 담겨져 있지 않죠. 무의식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뇌가 좌뇌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그런 자의식과 의식과 모든 통제기관들이 좌뇌에 있기 때문에요. 우뇌는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뇌에서 좌뇌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요셉에게 준 꿈은 하나님은 성경이 없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꿈은 요셉의 그런 자기의 그 비전이나 자기의 그런 욕망, 열정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받고자 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된 거예요.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신의 꿈 이상 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신 계시로 주신 것.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미움을 받게 돼요. 계시받은 자의 특징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의 미움 받듯이 하나님의 언약 있는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왜 미움을 받을까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너희가 천국 백성임을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하고 못된 짓 해서 미움받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사는데도 미움받고 오해받고 질투받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해요. 2절 말씀이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 루벤이 자기의 서모인 비라와 통간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이걸 가리켜서 요셉이 고자질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의에 근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거예요. 불의를 보지 못하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움받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채색 옷은 고대의 족장들이나 그 후손들이 입는 그런 족장의 의복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서 미움을 더 받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꿈 때문에 그래요. 우리 37장 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이 꿈으로 말미암아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계시적인 사건이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들과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이 요셉의 삶이 누구와 닮았을까요? 예수님의 삶과 닮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 대흉년의 환란을 사람들을 그 환란 가운데서 생명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형들과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이끌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은 철저하게 희생하고 섬기는 자로 나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희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인으로서 총독이 되었으면 거의 왕과 같은 역할인데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자가 높은 자라고 얘기하느냐?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말씀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 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요셉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섬김으로 그 가족이 살고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면 그것이 높은 자로 여겨지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니 가족 중에서도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요셉의 꿈이 요셉만 꾼 꿈이 아니고요.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꿈이고 이 꿈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확히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